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라는 쏜다 싱은 극적 회심의 체험을 비롯해서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경 한 권과 옷 한 벌을 입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티벳 전역과 또 인도 전역, 특별히 산지 지역, 인도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유럽 이런 곳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가 언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 가서 결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좋은 신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일어났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을 가지고 행복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입신 체험은 세상의 어떤 가정의 행복보다도 나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나의 참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 결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나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내가 달리 어찌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삼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절감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죠. 근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했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이 룻기서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일대왕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을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란 것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히 왕제도처럼 정부 조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기보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큰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룻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생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것을 연상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관계를 더 잘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시작되고 발전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책임지는 사랑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보아스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고엘이 됨으로써 한 여인과 그 가정을 살려냈다는 그런 점에서 보아스와 예수님이 비슷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게 있는데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업을 무르는 자 이런 뜻인데, 무른다 이 말은 되찾아온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은 재산, property, 또는 조상에서 물려받은 재산, 그걸 뭐라 그러죠? 유산. 그런 재산이나 유산을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을 무른다 이 말은 기업을 되찾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르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팔았어요. 원래 팔면 안 되는 건데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땅값을 대신 치르고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런 일을 고엘이 했습니다. 근데 고엘이란 말은 기업을 무른다 그런 말도 되고, 구속한다, 리딤, 영어로 리디머, 구속자, 이런 이제 의미도 되는데, 땅만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합시다. 노예가 됐는데,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 이것도 고엘, 기업 무르는 자가 했습니다.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남동생이 그 형수님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님의 혈통을 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남동생도 없다, 그럴 때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사람의 혈통을 잇게 했는데, 바로 그런 역할도 이 고엘, 기업 무르는 자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팔린 땅이나 또 종으로 팔렸을 때 또 이런 걸 이제 다시 되사서 회복시켜 주는 일을 했고, 또 이제 혈통을 이어주는 일을 했는, 이런 이제 일을 했던 가까운 친척을 기업 무르는 자, 고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엘이 되려면 먼저는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가까울수록 우선적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다음 친척에게로 그 의무와 권리가 넘어가게 되죠. 그 책임이 넘어가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 능력이 있어야 뭐 밭도 되사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노예된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그렇겠죠. 경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바로 그 룻과 나오미에 있어서 그 고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땅과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혈통을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룻이 생계가 막막해서 이삭 죽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생각한다고 고민하고 낙심에 빠질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발견해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룻은 다른 건 못하지만 이삭 죽기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삭 죽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걸 어여삐 보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고 이 나오미는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어느 날 밤에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아스에게 보내가지고,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내로 맞이해서 우리의 혈통을 이어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보아스가 말하죠. 그때 우리가 3장 4장 쭉 읽어보면, 내가 물론 고엘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고엘의 그런 책임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아내로 맡고 또 당신 집안에 토지를 사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러면 제가 당신의 고엘이 되어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다음 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한 명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나오미 집안에 토지를 사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근데 그때 우리가 4장 읽어보면 나오미 집안의 토지를 아직 팔지는 않은 상태고 팔려고 내놓은 상태예요. 원래 그 고엘이라는 것은 이미 팔린 토지를 땅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건데, 근데 나오미 경우는 생계가 막막해서 이제 땅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예요. 이미 팔린 땅을 사서 돌려주거나 또는 뭐 아직 팔려고 내놓은 것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거나 뭐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므로 하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 이제 결혼하면은 만약 그 사이에 아들이 나잖아요. 아들이 나면 자기 아들이 안 됩니다.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말론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자기가 산 땅이 이렇게 물려가게 됩니다. 유산으로 물려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되는 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룻 당신의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나오미가 팔려고 낸 땅을 다시 다 사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를 희생해서 땅을 사주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에 이미 팔려버린 우리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됐는데 이걸 우리를 다시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죄의 값을 치러야지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어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톡톡 치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가지고 그 피로 사서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와 결혼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잃어버린 땅이 뭡니까? 낙원에 원래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사서 다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됐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질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게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의 그 관계입니다. 성경 보면은 결혼을 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그 남녀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정혼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껴서 음식을 주고 또 씻고 돌보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신부가 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약조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지금도 예수께서는 신부된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데 인도할 때 그 사람 보고 저 앞에 100m 앞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합니까? 저 1마일 앞에 바위가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시각장애인에게 그냥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또는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피해 가세요. 또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리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인도해서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10년, 20년 뒤에 그런 먼 훗날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라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오늘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10년, 20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하루 내가 버텼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고엘 대신 우리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이분과 우리가 더 관계를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적극성과 팀워크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측에서 희생을 했다면 루카 나오면은 뭘 했습니까? 루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마음에 대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나오면은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을 향한 호의가 있다. 이걸 감지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룻에 대한 호감이 있구나. 이걸 딱 감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접근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접근했어요.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나오면 룻에게 보아스를 먼저 찾아가라. 타작한다고 지금 밖에서 잠을 자는데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누워 자고 있을 때 그때 살짝 그 발치 밑에 누워 있어라. 그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자다가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구 보니까 룻이 말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줬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룻은 보아스에게 사실 청혼을 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줄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일종의 청혼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접근하니까 보아스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향한 호의 감정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행동했는데 우리도 이 신앙인에게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좀 기다려라.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상대방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있으면 가서 적극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요. 기회란 것은 왔다가 안 잡으면 팍 도망가 버립니다. 이 그리스의 신 중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기회의 신이에요. 이 기회의 신의 동상은 앞머리는 머리가 많은데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어요. 왜 그게 기회의 신이냐? 저울처럼 아주 확실하게 분별해서 칼같이 결단해서 그게 기회라고 딱 분별되면 빨리 잡아라. 빨리 잡으면 앞머리를 잡으면 빨리 잡힙니다. 그런데 기회 왔을 때 그걸 못 잡으면 도망갈 때 뒷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왜? 머리가 없어서 대머리니까. 기회란 것은 잡으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도망가 버리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미루지 말고 기회를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기회를 잡아서 뭔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 사무엘 상하는 1대 왕 사울 왕과 2대 왕 다윗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불순종에서 실패한 왕 사울과 순종해서 성공한 다윗,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그 기록 중에 한 사람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무엘 14장에 보면 적국 블레셋군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은 군인이 6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요나단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 이걸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한다, 이런 걸 감지했습니다. 그걸 감지하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용기 있게 먼저 행동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걸 감지했을 때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무기단봉병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단 둘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있던 군인들 20명을 죽였습니다. 20명을 죽였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포심이 온 블레셋 군대에 확 임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공포심이 확 임한 일종의 공황장애가 임한 거예요. 모든 군인들에게 공황장애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갈팡질팡해서 블레셋 군인들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병번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일하고 계시는 거, 이걸 감지하자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딱 주실 때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면 행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행동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딱 행동하면 그때 또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뭔가 마음을 주시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뭔가 갈등이 생기면 먼저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해결해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새생명 주의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너무 자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뭐 큰 산과 같은 믿음이 없어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전화도 걸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은 시련의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환경과 사건과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 목사님 중에 브라이언 잔더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1977년도 18세 때 급성 백혈병으로 의사로부터 6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16세 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삼겠다, 이런 강한 확신과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미주리주의 세인트 조셉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6주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근데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때부터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같이 확 꼽혔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확 꼽힐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자기 마음에 불같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세인트 조셉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다녔어요. 그 후로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세인트 조셉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교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또 책을 만들어서 지금도 글도 적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의사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느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힘을 발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걸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와 이 룻은 팀워크로 주님께 나갔어요. 나오미와 룻은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코치를 받았어요. 더 잘 아는 사람의 코치를 받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혼자 하면은 기록이 잘 안 올라가는데 어떤 장대 높이 선수가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됐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한두 번 코치 받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 룻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아직 모세율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룻에게 율법에 나와 있는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와 권리를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룻이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자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같이 하는 진리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자기에게 오면 1대1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게 교회죠. 한 사람은 개인이고 두세 사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돼요. 룻과 나오미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공동체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나단과 무기던 자도 같이 움직였어요. 팀워크를 했습니다. 온전히 한마음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한마음 된 그 공동체에 축복하셨어요. 그 무기던 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면 1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두 경우에 보면 이끄는 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셨죠. 그런데 아까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다,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면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되느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끌어주는 자와 따르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결국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가면 영적인 빛이 올 것이고, 그냥 각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영적 암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겸손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바로 그것을 남에게 먼저 해주는 그런 신앙 인품을 배우고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4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복을 명하셨습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바로 그곳에 복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8일 후부터 40일 목적에 이끄는 삶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 때 교회 리더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교회 리더들의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우리 목적에 이끄는 삶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포기하십시오. 이 캠페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혈이 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려버린 우리를 되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천국 땅을 회복시켜서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참혹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때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처럼 용감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느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미와 룻처럼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처럼 한 마음으로 팀워크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소견처럼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하여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일 후부터 목적이 있고는 40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매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